성경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 봉독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을 잘 돌아보면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미국 청교도 때의 일입니다. 한 술집이 뉴욕 교회를 상대로 술집에 불을 낸 범인이 교회라고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소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교회가 자신의 술집을 성령의 불로 태우라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저 술집이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이제 술이 멈추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술집에 불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술집이 매번 지나갈 때마다 불로 태우라는 기도를 계속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교회 때문에 우리 술집이 불이 났다라고 이제 재판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판사는 교회 책임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불로 술집을 태우라고 기도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교회 측에서는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교회 측에서 억울한 듯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어떻게 불을 내려가지고 태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듣고 판사가 화를 내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는 술집에 불을 낸 범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술집에 화재로 일어난 모든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하십시오, 이렇게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판사는 마지막에 판결문에 이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집 주인은 불신자여도 믿음이 크고 교회는 날마다 기도하면서도 믿음은 술집 주인만도 못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를 하는데 우리의 기도 안에 믿음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사실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냥 기도를 하는 중에 우리의 믿음 없이 그냥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은 늘 우리의 그 기도 속에 믿음을 담아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그 일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해 꾸짖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 없는 세대, 그 세대의 여러 종류의 대상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 대상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없는 세대의 그 첫 번째 대상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속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지금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지금 그 변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지금 어려움에 처한 이 가정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해결해 주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은 이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뒷전이고 오히려 그들이 서로 변론하는 것이 우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론하다는 것은 진지하게 토론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언쟁하고 논쟁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한 아이가 귀신에 들려서 물에 빠지고 불에 되어서 죽을 상황인데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 논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미숙한 이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시대의 서기관쯤 되면 지금 이 상황의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 서기관의 직책에 맞는 행동이었습니다. 서기관 당시에 율법의 해석의 전문가였고 그 당시에 소수 엘리트 집단으로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유대 땅에는 한 100만 명 정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은 그 당시 한 1000명 정도 있었으니까 0.1%의 소수 엘리트 집단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주로 레위 지파 출신들이었고 5살 때부터 율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초 문자 교육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고 그 율법을 기록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민족이 어떤 일들이 생기면 율법의 기준으로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런 서기관이 지금 상황 가운데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늘 논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실제 예수님 시대의 회칠한 무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사진에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무덤은 돌로 이렇게 지어졌는데 이 무덤에 하얗게 회를 칠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회를 칠했는데 그 이유는 민수기 19장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무덤에 손을 대거나 옷깃이 이렇게 무덤에 스치게 되면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면 아무 일도 못하고 거룩함의 예식에만 참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저게 돌인지 무덤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으니까 1년에 한 번씩 하얀색 회를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게 무덤이다라는 것을 표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칠을 아무리 깨끗하게 칠을 한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무덤 속에는 정작 무엇이 있었습니까? 시체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눈에는 서기관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 보면 믿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문제가 생기고 결정적인 어려움이 생길 때 그곳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속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았으라. 이 경건의 모양은 믿음의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믿음의 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겉모습만 대단해 보이지만 믿음의 알맹이가 빠진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믿음의 겉모습만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서 늘 믿음을 채울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속이 가득 찬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인 또 다른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직접적으로 꾸짖으셨던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는 것도 늘 보면서 살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그냥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늘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특별한 권능을 주시면서 보냈는데요.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주시고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그 능력을 갖고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얼마 되지 않을 때에 돌아와가지고 우리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아픈 자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라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예수님에 간증했던 제자들. 사실은 그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왜 지금은 못 쫓아내었을까요? 우리가 선교할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선교지에 가서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 오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7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전 사역에서는 귀신을 쫓아내었지만 지금 사역에서는 못 쫓아내는 것은 지금 세대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패역한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디아스트레포라는 이 단어는 이 하나님만 이렇게 쳐다보다가 방향을 돌리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늘 하나님만 쳐다보다가 믿음이 변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한 상황이나 선교지 같은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모두가 기도를 받는 사람이든 기도하는 사람이든 다 간절하게 그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지를 벗어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선교지의 믿음과 선교지를 벗어난 곳의 믿음은 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변화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든지 선교지를 벗어나든지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에 그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밑에 28절과 29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받은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지속적으로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이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권능을 갖고 믿음을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믿음을 그곳에 채우고 믿음을 담을 때 우리의 그 기도가 지속될 때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지키고 권능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서기관들과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의 대상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그 대상의 모습이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없는 마지막 대상은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 부탁 속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는 당신의 제자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서기관들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이런 뉘앙스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그 앞절 22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이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아들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며 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에 대해서 가능성과 불가능성을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귀신이 나갈 수 있으면 좋고 안 나가면 그만이다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되게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도 그 중심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되면 좋고 기도의 응답이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혹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가진 자, 기도하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사실상 그 속에는 잘 보면 그 중심에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시대가 타락하고 시대가 패역할수록 우리는 늘 이 기도 속에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자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작은 믿음조차도 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한탄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 이 비를 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바알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믿음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실지 바알이 비를 내리게 하실지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에 늘 머뭇머뭇거리고 대답조차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것은 바알이 이길지 하나님이 이길지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야, 하나님이 분명히 그 길을 열어주실 것이야 라고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에 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 머뭇거리는 그 중심에 나는 과연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지를 늘 우리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늘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은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믿음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이 없어서 주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 있는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 선지자는 사환에게 기도한 후에 혹시 비가 올 만한 구름이 보이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7번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번째 올라가도 구름이 안 보이고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까지 올라가도 구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번째 시도하자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먼 곳에 떠올랐습니다. 사실은 그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어떻게 비가 오겠습니까? 하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하늘에 큰 비가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그 일이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지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아닙니다. 분명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대단한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는 요 위에 올려서 후 하고 부르면 금방 없어지는 그런 아주 연약한 그런 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도 작은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작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비록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담고 나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에 서서 믿음 없어서 머뭇머뭇거리는 우리가 아니라 늘 겨자씨많은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그 던졌던 그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활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기도 속에 믿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담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겠다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는 저희들을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에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믿음의 결실을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겉모습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믿음이 우리 속에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믿음의 자료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